예, 오늘 나와 있는 내용들은 성경에서 이 must라고 하는 이 조동사가 붙어 있는 것인데요. 반드시 뭐뭐를 해야 된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대학에도 가면은 학교에서도 과목에도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죠. 예. 선택 과목은 자기가 이거 들어도 되고 저거 들어도 되고 선택할 수 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졸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필수 과목은 한 과목이라도 빠뜨리면 졸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으로 필수 과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자, 구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구원받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네 가지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함. 자,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자,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간절히 부지런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간절히 부지런히 찾으면 그분께서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보상을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다급하고 위급하면 그냥 하나님 찾습니다. 그렇죠? 예, 갑자기 뭐 누구나 만나나 비행기에서 이 비행기 곧 추락하다가 하는 기내 방송이 들렸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때부터 그냥 사방에서 오 마이 갓 하고 막 난리법석을 치겠죠. 그뿐만 아니라 위기의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신지 안 계신지도 확신도 안 하는데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 저 죄송한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건 맞아요? 교회는 얼마나 10년쯤 다녔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계신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주변에 보면은. 저도 그랬죠.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 안 하고 그냥 일종의 뭐랄까 교양차 한번 그냥 주일날 그래도 사람이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어디 한번 가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6년 동안 이 감리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같이 다녔는데 친구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 끝나고 나서 찻집에서 원래는 뭐 하나님이 있긴 뭐 있겠어. 그렇지만 인간이 약하니까 뭐 의지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 약하잖아 인간은. 그러니까 뭐 강하신 분을 의지해야지. 뭐 그러더라고요. 뭐 확답을 못 하겠어요. 나도 그때 뭐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니까. 예,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하게 믿지 않은 상태로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기록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얼마나 이게 강조하고 싶으신지 시편 53편 1절에도 또 한 번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IQ가 높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뭐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문과 쪽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문과 쪽이라고 보면 그렇고 하여간 그 철학자 중에서 보면은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양보해서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불가지론자라 그러는데요. 아는 것이 불가하다.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근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을 우리에게 속에다가 바깥에는 창조세계 안에는 양심을 주셔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다는 얘기지 인간의 능력으로 알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하여간 말은 그렇사요.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겠어요. 그저 겸손하게 모른다고 할 뿐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얄팍하게 빠져나갔죠. 마귀에게 걸려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우주 천문과학자죠. 평소 때는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우주에 큰 지성이 있어야 된다는 둥 없어야 된다는 둥 막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더니 마지막 유작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맣게 책을 하나 남기고 가는데 거기에다가 제목은 가장 큰 질문에 대한 작은 답변 뭐 이렇게 책을 딱 써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결론 하나님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결론이 그랬더니 그냥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안심하면서 그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지옥이 있긴 뭐가 근데 지옥 드라마는 또 왜 만들었어 불안한가 보죠. 신과 함께는 또 왜 만들었어. 하여간 어쨌거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만나면 이미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말씀하셨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왜? 육적인 출생,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출생 한 가지밖에 모르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또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육적 출생도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려면 그것 출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야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야만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놀라지 말라 이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은 그 대가로 인해서 이 땅 온 세상이 이 온 땅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과 옛 사람 그래서 옛 창조 세계 전체를 십자가에서 진노하셨고 진노를 부으셔서 심판하셨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 아담 안에서 즉 옛 생명 안에서 옛 창조 안에서 훌륭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덕을 쌓고 뭐 도덕을 수양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 보기에 정말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역시 아담 안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셨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라. 아무리 좋은 육신도 육신은 육신에 불과한데 그렇죠? 그건 타락한 육신 아니냐. 따라서 그건 심판의 대상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러니까 네 죽은 영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렇죠? 태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 한 장 더 넘기시면 요한복음 지금은 금방 읽은 요한복음 3장 거기에서 왼쪽으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거듭나는 방법이 써 있죠. 요한복음 1장 거듭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써 있네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 다시 말하면 영적 출생, 두 번째 출생, 새로운 출생을 방법은 믿음뿐이라고 12절에 분명하게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만 함. 지금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여기도 must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지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배척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독선적이다. 흑백 논리. 너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게.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죠. 절대적 진리 싫어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런 들렀다 하리 저런 들렀다 하리.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사탄, 진리, 거짓, 참, 거짓, 그 다음에 선, 악,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늘, 지옥.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분법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성경적으로 건전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그렇죠? 예, 그런데 머리가 좋은 마귀가 해겔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전에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정이 있고 반이 있고 합이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변증법을 만들어 가지고 제3의 대안을 만들어내서 상대주의를 만들고 점점 진리, 절대적 진리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또 모순된 소리를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로 없어. 그럼 뭔 소리예요? 절대적 진리는 절대로 없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말에는 이 must가 안 살아요. 반드시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요. 12절에 보시면 맨 끝에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여기 써 있죠.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다른 이름에서 반드시가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에 must be saved라고 돼요. 맨 끝부분에 영어에는 must be saved. 반드시 어떤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옛날 한문으로는 영접한다 그랬죠. 그래서 영접기도 하라고 그러죠. 영접기도. 영접기도를 자꾸 밀어붙이시면요. 마음에도 없는데 자꾸만 엉터리로 기도하면 또 큰일 나요. 그건 또. 그건 이제 요즘에 가짜 뉴스인데 가짜 출생이 있어요. 기독교에도 영적으로 가짜 출생이라는 게 너무나 많아요. 형식적인 마음에 없는데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른다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머리로만, 그렇죠. 여기 보세요. believe on 뒷부분에 나오네. 4번. 자, 4번에 보면은 believe on이 있고 believe in이 있는데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그분을 의지해서 믿는 것, 의탁하고, 이 believe on이라고 해서 의탁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게 바로 네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0절. 자, 사도행전 16장 30절. 사실은 이 구절로 설교 준비를 할까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complete name, 완전한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름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래서 아주 이 전도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고, 요즘에는 잘 못 보겠어요. 예전에는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큰 거울 하나 만들어 놓고 거울 밑에다가 어느 교회 증정해 놓고 이 구절을 항상 써놨었어요. 예,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에는 must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는데 30절에 있어요. 무슨 소리냐?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돼. 선생들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여기 만자가 사실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왜? must가 들어가 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구원을 받으리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반드시란 말은 지금 생략되어 있고, 최소한도 여기는 해야
이렇게보다는 강조해서 하여야만, 무엇을 하여야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must라고 하는 조동사를 좀 살릴 수가 있겠죠.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 때 여기에서 believe on, 그분을 의지하라고, 내 모든 혼과 내 모든 삶, 인생을 전부를 그분에게 다 의탁하라, 이런 말이에요. 의지한다는 뜻으로 on이라는 친천지사가 쓰였고요. 그래서 believe in,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마귀도 하나님 계신 걸 믿어요. 머리로는 다 믿어요. 알지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계신 것을.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의지하고 의탁하고 내 인생, 내 삶, 내 혼 전부를 의탁하고 맡기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believe on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원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충분히 익혔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머지 두 개인데 3번에 나와 있는 것은 미래에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건 짧게 또 이미 여러 번 배웠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1번과 3번 사이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 그렇죠?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을 5가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개역성경에는 이것도 조금 번역을 약간은 좀 어색하게 해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을 영과 진리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신령과 진정하면은 이게 교리적으로 뭔가 확고한 단어의 개념이 안 들어오고 그냥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맞지만 성경에서의 교리는 분명하게 영과 진리로. 왜 영과 진리라는 말을 썼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23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의 죽은 영을 살리실 거니까, 거듭나게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이제 죽어서 여태까지 영이 죽은 상태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는데 이제는 너희 영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게 지금이 거듭날 때다. 이게 지금이다. 지금.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이 땅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고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죽어있는 영을 다시 살리신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서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경에 써있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사실을 증거해 주신다. 죽은 영이 살아나면 자동으로 놔둬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아들의 영이 들어왔어. 그럼 아들은 아버지를 부르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너희가 아버지를 아버지하고 부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자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얼마나 아버지를 좋아했는지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를 한 10번을 부르는 거예요. 10번도 더 부르는 것 같아. 내가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처음에는 야, 이거 좀 주술 같은데, 그러다가 아니지, 저 정도로 간절해야지 그래도 응답하실까, 그잖아요. 얼마나 다급하고 했으면 그냥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왜 아버지가 나옵니까? 아들의 영이 있으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아버지가 나오지, 영도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저 과거에 우리 교회 전도 집회 때 12월 그 가족 전도 집회 때 오셨던 한 분이 나중에 저한테 조용히 와서, 야, 한 교회 50년 다녔는데 난 여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고. 왜 그럴까요? 아들의 영이 없으니까. 어떻게 아들의 영이 없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지, 당연히.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경배하러 모인다 그래요. 다
모여가지고 종교적 의식을 수행하는 거야. 의식. 세레모니를 하는 거야. 리추얼. 자, 찬양대 찬양하세요. 오르간 반주하세요. 하면서 기도책에 써 있어. 그거 그냥 암송에 같이 펴서 읽어 그냥.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책 써 있는 거 그대로 줄줄 읽어. 예. 그다음에 사도신경도 성경에 뭐 이렇게 줄줄 읽어. 그 마음에 있는 기도입니까? 서툴러도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1년 동안 부족했는데 이렇게 또 새 출발을 하게 하셨으니 새 힘을 얻고 도와주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잘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진정성이 담긴 대화를 해야 그게 진정이지. 그냥 뭐 써있는 대로 그냥 뭐 아버지가 뭐요 하면서 막 제가 봐도 이거 뭐하러 읽지 기도문을? 아 물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썼으니까 읽는 것 뭐 그것도 뭐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교제해야지 진리를 벗어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교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경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경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경배란 뭐냐? 과거에 잘못된 또 이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데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이 소위 말하면 뭐랄까요? 그런 프로그램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기독교계를 막 휩쓸었어요. 미국에서는 그걸 PTL이라고 그랬어요. PTL 영어 약자니까 PTL Praise the Lord. 그러니까 그냥 Praise the Lord 하면서 막 이게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뭐 진정하게 경배하건다. 그거 잘못된 건 없는데요. 거의 자도취가 돼 있어요. 이게 얼굴을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마약을 먹고 그냥 막 눈이 좀 정말 하나님께 이 진정으로 찬양하고 드리는 게 아니고 막 자도취가 돼가지고 그냥 막 노래를 막 10곡 20곡을 하면서 그냥 막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셨죠? 나에게 뭘 주셨죠?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뭔가 하신 일, 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를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praise라고 그래요. 이걸 찬양이라고 그래요. 찬양. 찬양할 게 어디 한두 개 있습니까? 오 바다에 그냥 놀라운 물고기들을 그냥 셀 수도 없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오늘 아침에 그냥 눈송이를 보면서 오 이 더러운 세상을 그냥 하늘에서 눈을 내려서 그냥 그래도 잠시나마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야 이렇게 아름다운 그냥 눈송이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 이렇게 아름다움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있을 거고, 뭘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드리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 그래요. 그런데 뭔가를 하나님이 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것과도 다르신 분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혼자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것을 알면 하나님이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미워하셨던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행위는 나중 문제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매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드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도다. 왜 24장로가 밤낮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아니 밤낮 그것만 할까요? 하나님은 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과도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 어떤 것과도 다르고, 하나님의 지식도 어떤 것과도 다르고, 하나님의 분별력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그것이 다 거룩해요. 모든 것과 구별돼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생각도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홀로 경배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준 뭐 장난감 뭐 사주고 밥 좀 사주고 뭐 그것만 좋아하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찬양도 당연히 마땅히 해야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찬양의 희생이라고, 그래서 그 찬양의 희생을 드리는 너희는 영적인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했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신앙이 조금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하든 행복하게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 자신이 그분을 그래서 드높이는 거죠. 진정한 경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죽은 영이 살아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냐, 영과 그 다음에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것은 must.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종교 의식을 통해서 뭐 그냥 막 합창단을 쫙 하고 그냥 막 이 파이프 오르간을 막 하고 뭐 하고 그냥 막 뭐 멋있는 무슨 이 옷을 입고 이게 아니라 영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많지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많으면 뭐하러 찾아요?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 중에서도 삶이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형식적인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을 접촉한 듯한 그런 듯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오늘 뭐 어떻게 뭐 맹숭맹숭하네. 뭐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가시면 그 무슨 소리냐? 자, 농부가 우리를 농부로 비유했는데 농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렇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열매 맺는 법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요게 열매가 맺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지. 해보지도 않은 걸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렇죠? 예. 물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번에 보니까 우리 저 여자 올림픽에서 저 이탈리아 코치 보니까 이탈리아 감독은 보니까 막 선수 생활도 하나도 배구도 안 해본 사람이 그냥 잘하더라. 뭐 그런 예외도 있겠죠. 그러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6절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이 번역은 잘못하면요. 자기가 농사를 짓고 제일 먼저 수고했으니까 열매를 제일 먼저 따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파테이크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열매 맺는 일에 참여해 봐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참 허점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좀 얘기하려고 하면 너나 잘하세요. 자기도 못하면서 뭐. 그렇죠? 근데 설교자들은 할 수 없이 해야 돼. 왜? 다 못해도 그래도 가르치는 책임을 맡았으니까 그렇죠? 예.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도 저도 행하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또 설교해야 되니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래도 전파하는 게 책임이니까 해야죠. 그리고 본을 보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복음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무엇로 입증하겠어요?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그죠? 농부가 쭉 땀 흘리고 막 가지치기 하고 막 온갖 노력을 다해서 농사를 한 해 잘 지어놓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 그런 것이지, 그 노력하는 과정이 없이 어떻게 열매 자랑할 수가 있겠냐.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먼저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노력하고 이러한 과정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면할 수도 있고 또 가르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참여해야 된다. 먼저. 그렇죠? 세 번째, 섬김에 있어 다투어서는 안 된다고 조금 오른쪽으로 몇 장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줘야 하리니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보통 안타까운 것은요, 나는 진리를 알고 있어. 근데 상대방은 진리를 몰라. 그러면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는 뭐, 갈망이 있는 거는 뭐 너무나 인지산정이죠. 아, 저걸 진리를 모르는데 저걸 틀린 건 알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얘기를 했어. 근데 자기가 옳다고 또 막 대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 아니라니까. 야, 성경 봐봐, 빨리 펴봐, 빨리.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너 틀렸잖아. 이게 맞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나요? 너무나 명백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도요, 그래도 절대로 안 합니다. 고집 부리지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렇죠? 예. 법정에서 죄 짓고 시인하는 사람 봤어요?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아니래. 막판에 확실하도 뭐예요? 아예 몰라, 난 배째. 막 그 고집, 이게 너무나 많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정말 그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약속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그의 마음이 아, 이것이 참 진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다투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라고 여기서 결코란 말 썼네요. 여기서는 결코 다투지 말니까 반드시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일깨워주라. 이것이 사역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다투서는 안 된다. 다투서는 안 된다. 논쟁 벌여서는 안 된다. 이게 정 안 받아들이면 그럼 또 우리 기회 있을 때 나중에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뒤로 물러서고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마음이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서, 그렇죠? 다시 잘 의사소통이 될 때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안 받을 것 같이 그냥 기세등등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아, 집에 가서 공부해보니까 형제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걸 그 순간에 내가 설득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얘기를 할 때 부드럽고 온유한 영으로.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하나 살피고 그 다음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걸 실패하니까 말씀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냐고.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진리만 선포했습니다. 그래, 진리를 선포하는 거 잘못된 거 없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진리를 무엇으로? 사랑으로 말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여기 나와있죠.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억압해서 내가 강요해서 내가 막 주장을 강력하게 펼쳐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이런 법은 거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마음에 뭔가 와 닿아서 한번 자세히 저 사람이 정말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데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그렇죠? 온유한 영, 겸손한 영이 부딪힐 때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거지 그냥 막 논리로 압도해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야겠다. 이건 아니라는 것. 자, 반드시 다퉈서 안 된다. 다투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세속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이것도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백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맞으라 그러면 반드시 이건 맞아야 되는 거냐 안 맞아야 되는 거냐. 그건 의무사항은 아니죠. 지금 현재로서는 권장사항인데, 다만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백신 패스에 의해서 못 들어간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돼. 그거는 자기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백신을 안 맞았으면 거기에서 뭐 네가 뭔데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건 여기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어긋나는 거고요. 다만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냐. 나는 이러이러한 체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걱정되고 그래서 안 맞는 게 낫겠다. 심지어 우리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부정맥인데 의사가 아이고 저 환자는 백신 맞으면 위험하니까 안 맞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얼마인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도.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은 지금 성경에
세속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어기는 거냐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각자 다르겠죠. 다만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아이를 자기가 좀 그 부작용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지금 학교를 못 온 거나 아니면 학원에 갈 때 백신 패스가 없으면 학원에 못 가거나 그거는 감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는 한계는 뭐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로마서 13장 5절 반드시 해야 이것도요. 반드시 must.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다른 뭐 정치적인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런 건 저는 고려하지 않고 다만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나라의 이 공무원의 수준과 그다음에 의료 수준이 참 하나님께서 잘 높여놓아 주셔서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금 겪고 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이 글을 쓴 당시가 소위 말하면 이 네로 황제가 있었던 당시에 그러니까 네로 황제 같은 독재자도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심각한 얘기죠. 좋은 권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좋은 권력이든 나쁜 권력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종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니. 물론 지금 아주 이 불의한 정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뭐 다 100%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뭔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지 착한 일 했는데 감옥에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잘못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그래도 감옥에라도 넣어놨으니까 지금 사회가 이 정도 안정된 거 아니겠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죄를 지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감옥에 보내신다 이 말이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권력이 칭찬을 받으리라. 착한 일하면 그냥 파출소에서 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여러분들 경찰관들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고 여기 써 있어요. Ministers of God.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렇죠. 경찰이 도둑도 잡아주고 길도 가르쳐주고 그렇죠. 예.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우리나라의 국법을 어기면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물론 요즘에는 막 피해자를 막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해서 재판이 잘못되고 그래서 막 재심받고 이런 불의한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지금 약간은 그냥 뭔가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데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8, 90%는 정당하게 잘못해서 이 처벌받은 거죠. 예. 자,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악을 집행하는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따라서 분명하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높은 권력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must be 여기 있죠.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여기는 그냥 복동할지니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디 나와 있느냐? 13장 5절 보십시오. 이 must needs be must 해서 여기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여기 밑에 반드시 썼네요. 5절 끝부분에 보니까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그렇죠? 5절 끝부분에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 must라고 하는 말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정부를 세속 정부를 만드셨죠? 정부. 그 정부가 내가 보기에는 나쁜 정부야. 그래도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에게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꿔줘요 다. 그렇죠? 근데 또 그 정부가 잘할 것 같으냐? 또 못해요. 그럼 또 바꿔줘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이스라엘이 죄를 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동원했는데 그 바벨론이 또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서 바벨론을 또 심판합니다. 그 바벨론, 그죠?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그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를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적절하게 다 해서 이 역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정부가 들어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단 세워주신 정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됐다든가 법이 옳지 않다든가 이거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국가에 지금 주어진 현행 법에는 일단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야 저놈들 뭐 법질서도 안 지키는 놈들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깜짝대고 그러냐? 이 뭐라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좀 그런 게 요즘에 많이 생겼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했어요. 예를 들면 낙태를 하는 산부인과를 불태워버린다든가 아니면 그 의사를 뭐 총으로 쏴서 죽여버린다든가 그러고 한다는 소리 하나님이 심판이다 얘기야. 낙태를 했으니까 살인자를 심판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극우파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막 그런 걸 막 배워와가지고 성경적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행동하려고 하는데 조심하셔야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함. 이 주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죠? 여기도 must입니다. 이게 강조하겠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고난을, 어떤 사람은 적은 고난을, 이건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해서 다 주관하시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통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성경에 뭐라면 much tribulation, 많은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죄가 이 세상에 멀쩡하게 지금 운행하고 있고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있고 땅은 저주를 받았고 죄인들은 죄가 더 극심해져 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죄가 아주 극에 달할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대신에 용을 경배하는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마지막 날들을 perilous times, 위험한 때라 이게 위험한 때. 지금 아주 위험한 때 살고 있어요. 위험한 때의 특징은 뭐냐? 한 열 몇 개 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요즘에 막 자기를 과시하는 거, 이거 플렉스라 그러죠, 요즘에? 자기를 막 알리고 막 자기가, 나처럼 뭐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 야, 나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자기 자랑을 아주 막 유행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위험한 때로 진행하고 있죠. 끝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쾌락, 즐거움, 만족,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 자기 중심주의. 이게 지금 오늘날 대세예요. 그렇죠? 뭐 요즘에는 뭐 신중한 또는 좀 그래도 좋은 다큐멘터리가 텔레비전에 없는 건 아닌데 점점 좀 줄어들어가고 모든 걸 다 예능으로 가는 거야. 즐거움으로 가는 거야. 재미로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위험한 때로 진입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가운데에 나와 있는 특징도 다 지금 이 시대에 아주 극명하게 막 아주 도가 지나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래에 필요한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5가지의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잘 숙지하시고요. 미래, 자, 미래는 뭐 죽는 거죠, 우리가. 죽는데 육신의 몸을 벗어야 된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4절 보시면 우리는 이 장막집, 이 집, 이것이 우리의 혼이 거처하고 있는 거처죠. 그러니까 우리는 떠나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가 뭐냐면 혼이 떠났다를 성경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혼은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벗어야 돼. 이 장막집을, 이 옷을, 거추장스러운 이 옷을 벗어야 돼. 베드로후서 1장 14절. 베드로후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다. 반드시 나와 있죠. 반드시 벗어야 돼요. 저는 휴거될 건데요. 그래도 벗어야 돼. 그것은 뭐냐? 이 썩을 육체, 이 썩을 몸은 벗어야 되고 썩지 않을 몸을 다시 입어야 돼요. 새로 입어야 돼, 새로.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반드시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야 돼. 그 다음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왜? 요건 썩어버릴 거니까. 썩어버릴 걸 가지고 가면 되죠. 안 되겠죠. 하늘나라에 자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고린도전서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찾았습니까? 예, 53절에 이 썩을 것이 우리의 육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여기 나오는데 반드시 must 뻘거벗은 채로 갈 수는 없죠. 벗고 가면 안 되지. 이거 벗고 가면 안 되고 우리의 혼은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고 가야 돼요. 그래서 벗은 다음에 반드시 입어야 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must가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지만 떠날 때에는 이 껍데기는 벗어놓고 가서 영광스러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그렇죠? 예,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같이 함께 보낸다. 자, 그러면 이것이 끝인가? 그건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어요. must 뭐라 그랬어요? appear.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야 돼. 그래서 심사를 봐요. 심판. 평가를 받는 거죠. 언제 태어났느냐? 언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언제 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지? 언제? 예. 그러면 그 구원받은 이후에 즉 영적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분명하게 5가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한 그 생활을 했느냐? 물어보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가 한 행위를 쭉 분류해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분류되어서 영원한 가치를 지녀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죠.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룩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분류하고 내 딴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애써서 했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그거는 아무리 노력하고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다 미안하지만 내가 다 불태워버릴 테니까 동의하겠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육신으로 한 그거 뭐예요? 육신의 죽은 행실들 이 땅에서는 존경받고 야 훌륭하다고 막 그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육신의 행실들은 뭐 다 타는 거예요. 뭘 하나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일하신 것을 work in us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in us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work out our salvation 그것을 바깥으로 내보여서 사람들에게 아 이게 선한 행실이고 의로운 행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행실이다. 그러면 그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평가돼서 영원히 남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럴싸해도 이 땅에서는 좀 존경받았는지 뭐 다 불태워가지고 흩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마지막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평가와 더불어서 이제 보상이 정해지는 거예요. 상급이 정해지는 거겠죠. 예, 5가지 왕관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종류의 보상이 있다고, 보상의 유업이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이 반드시 해야만 될 것을 12가지로 성경에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렇죠? 거듭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쓸 때까지 이 과정을 거치는구나. 그렇죠?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5가지 주님께서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 필수 과목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다 이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